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R을 늦게 틀은 것 같아. 그리고 청년의 매력은 실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 청년의 매력이니까 우리 성광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돼지는요 철저하게 땅만 보고 살아요.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 이 골반 구격 골 그 자체가 아예 땅만 바라보도록. 그러고 봤더니 여기를 이뻐 안 했네. 오늘따라 누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뻐를 안 했네. 참 시상하나. 집에 가서 쥐어 뜯기려고. 자세히 보세요. 누가 지금 있잖아 여기에.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서실장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그래서 이 돼지를 가리켜서 지굴성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늘 땅만 이렇게 보니까 땅을 이제 땅 파고 그 땅을 통해서 먹이를 구하고. 근데 돼지가 한번 하늘을 보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돼지가 뒤집어질 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땅만 보던 이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버그덩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봐요. 우리 청년의 매력은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 실패해 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 다음에는 MR을 아예 10분 후에 틀어버려. 너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이 힘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모자를 쓰고 왔어요. 모자를 쓰고 와서 이렇게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예배가 시작이 돼도 모자를 안 벗으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쿡쿡 치면서 어떻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장로님 왜 안경 쓰셨어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지. 아 그래요 장로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이게 청년이요? 응?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한 방 먹었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염색을 해서 노랗게. 그래서 이 녀석 한번 내가 그래, 야야야, 아무름 그럼 그렇지, 모자 쓰는 거 쓰는데 이해한다마는 너 이렇게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냐?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럼 장로님 왜 머리 염색하셨어요? 저 흰머리니까 염색했지. 그러면 검은 머리를 노랗게 드리는 것이나 흰머리를 검게 드리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대요? 이게 청년의 배짱이요. 아멘도 아니요. 청년의 배짱.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고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청년, 두 번째는 고단함 속에서 살고 있는 장년, 세 번째는 고독함 속에 살고 있는 노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이고 할 것 없이 참 피곤한 시대를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성도들은 고차원의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하고 집사람 유럽을 가서 보고 마음속에 참 도전이 됐어요. 유럽 사이를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크레딧 카드 긁은 거예요. 긁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배낭을 둘러매고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야, 내가 이것을 조금만 일찍 보았더라면, 이 넓은 세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보았더라면 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보는 것만큼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보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만큼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 보는 것만큼만 머릿속에 기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성광의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 선진국을 가서 보면은요, 뭔가 그 나름대로 배울 게 있어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선진국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글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크레딧 카드 긁어서 가. 빚을 내서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행하고 나면 일생 동안 그것이 내 삶에 참 하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우리 SVT를 시작을 합니다. 살림 비전 출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선교하고 이 비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선교대로 가요. 그리고 이 비전 출입은 말 그대로 여행이에요. 꿈을 갖는 여행. 그래서 금년에 우리 아프리카 아니네, 아프리카 200 올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동부 커네티컷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SVT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좀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고 어떻게 쓰든지 좀 모아서라도 꼭 SVT를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못 가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 못 가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나서는 안 가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말이죠, 소고기를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뭐 A 플러스 2로부터 시작을 해서 1 플러스 2로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2까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소라 할지라도 소 등급에 따라서 A2 플러스를 받으면 최고가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받아요. 소 한 마리가.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저희 누나가 소를 길러요. 그래서 이제 소에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터넷 속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참 씁쓸한 글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금수저, 은수저 아셔요? 동수저, 나중에 마지막이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이게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도 부자여 가지고 그 청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생 동안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모가 다 뒷바라져요. 취직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필요할 때마다 차도 사주지, 그리고 결혼도 시켜주지, 그 다음에 집도 사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청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를 입에다 물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속에 그 퍼센테이지가 의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금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수저가 있죠? 은수저가 있어요. 은수저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이 친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 뒤에서, 그러니까 취직자도 알아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도 부모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서울에다 집 한 채 탁 사주고, A가 나면은 AS 애프터 서비스 쫙 해주고, 노후 걱정이 없어. 이런 친구들은 은수저를 물고 나온 친구래요. 그 다음에 동수저를 물고 나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수저는 뭔가 싶었더니 부모님의 재산이 2억 이상 가진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서울의 전셋집 정도는 사주는 사람, 부모님이 자기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만한 사람, 그런 집에 태어난 자식은 동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슨 수저? 흙수저예요. 달랑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대요. 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서, 이것이 참 우리 지금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 속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갈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우리 사회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요.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벌어다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마음속에 하나 참 가졌던, 마음속에 정말로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 하나가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에 대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키겠다. 저 그 말이 참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이제는 중소기업, 영세기업까지도 골고루 먹고 사는 사회로, 경제적인 불균등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시골에서 이제 자식들은 많이 낳고 부모가 그 자식을 다 교육을 시키다니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자식이 싹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나머지 형제들 다 희생을 시켜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 해준 거야. 네가 좀 앞서가라, 네가 좀 성공을 해라, 네가 좀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다 희생을 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열심으로 전략을 해서 그 한 형제가 잘 되도록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이 부모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가 성공하면 네 형제들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네 힘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니까, 네 힘으로 성공한 자리가 아니니까 네 형제들 꼭 돌봐라. 너 혼자 먹고 살면 안 된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말 그대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딱 올라가는 순간 부모님이 기대하고 어긋나게 형제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나머지 형제들은 뭐가 되느냐고. 그래서 이 부모가 화가 나서 그 자식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옆에 있는 자녀가 봤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차지했던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버지가 못한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저 작은 영세민들이 먹고 사는 그것조차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안에도 먹고 살아요. 그거 안에도 자기들 부를 축적하고 살아요.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잘못된 겁니까? 누구는 금수저를 10개, 20개 물고 나와서 노력하지 않아도 승승장군 올라가고, 누구는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9월 1일부터 와서 내가 우리 청년 예배를 반드시 들어가는, 주일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1, 2,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녹초가 돼요.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이 오후 예배를 내가 하고 싶지. 그래서 내가 청년 예배 6개월가량 들어간 이유는 난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그 어떤 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 윌마라고 하는 친구가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윌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됐던 친구예요.
소아마비가 돼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경에 빠졌던 이 친구 윌마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어머니가 이 윌마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랬어요. 윌마야, 너도 걸을 수 있어. 너도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서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격려하세요. 자꾸 막 나무라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나무라는 어른들 보면 꼭 그분들은 청년 시절에 잘한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 청년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다 그랬어요. 다 부모 속 썩이면서 살았고, 부모 힘들게 하면서 살았고. 사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생김새 보세요. 담임 목사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마라 자꾸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너도 걸을 수 있다. 너도 걸을 수 있다. 그 발걸음을 뛰면서 또 걷고 또 걷고 훈련하던 윌마라고 하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세계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흑수저 자성론이라고 하는 글을 쓴 대학생의 글이 참 콧등을 시큰둥하게 해요. 하도 인터넷에 그런 수저론이 막 이렇게 막 판치고 있으니까 한 대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그 글인데 너무 콧등을 시큰둥하게 하는 그런 글이에요. 나는 흑수저라고 하는 말이 싫다. 부모님이 그 단어를 알게 될까 봐 죄송하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구나, 그 생각이 들까 봐서. 내가 못나서 내 자식에게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부모님이 들까 봐서.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단어를 알게 될까 봐 죄송하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왜? 우리 몸이 다 흙이잖아요, 다. 그 흙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고로 나는 성장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그 청년이 쓰고 있는 흑수저 자성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댓글에 참 뭐라고 댓글을 썼느냐면, 가진 게 쥐뿔도 없지만 덤벼라 세상아 외치며 호기를 부리는 것이 젊음이다. 참 이 구절의 마음이 와 닿았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한번 덤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로 물러설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고 전해라. 배짱 튕기는 사람이 바로 갑이다. 불평등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야 청년이다. 그동안 헬조선 흑수저 같은 신조어들이 어려운 사회 현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분노, 그보다도 그 속에 갇혀있는 자조, 분노 등으로 표출된 우리 청년들의 부정적인 그 요소를 깨는 것이 결국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 2청년 속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만만치 않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멋지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가 선상에서 청문회를 지난주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 8절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해요. 청문회 그 석상에서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네 직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고 네 민족이 어디냐? 그게 청문회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요나가 9절에서 대답을 해요. 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 청문회 석상에서 요나가 아주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어. 우리 한국의 총문에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리만 맞추고 나면 입에다 자크 달고 오잖아요. 뭐 그렇게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건지. 근데 이게 요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총문회에서 자신이 받은 그 질문에서 아주 정직하게 그 총문회 석상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저도 나는 성광교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우면은 당신 어느 교회 나가요? 아이, 그냥 어느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요? 아이, 그냥 더 이상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면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사람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떳떳해야 좋아요. 담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서 당신 어느 교회 목회합니까? 그냥 어느 교회 목회해요. 둘이 뭉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목회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근데 자신감 있게 당신 누구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떳떳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기 직전이잖아요. 막 지금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선상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다도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의 문을 여는 대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아파하고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꺾여서는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것이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함께 서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막 한 달 이상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막 농락을 해요. 근데 하도 이 골리앗 장군이 거인이고,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전쟁 현장에 다윗이 심부름 때문에 갔잖아요.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앞서서 탁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 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앞서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역사를 잡았어요. 여기서 요나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10절에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도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거나 자식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갓난아기. 그리고 갓난아기 데리고 와서 막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대개 이제 안수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똑같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아이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가 아픈 요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엄마는 그냥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냥 애는 살짝만 대고. 회개할 거 있으면 엄마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아빠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해서 지금 자식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애가 잘못해서, 애가 뭐가 저기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다가 보면 참 묘해요. 세게 누르면 은혜가 세게 오는 줄 알고, 좀 세게 누르는 이유는 원인은 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요나는 이 청문회 속상에서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이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내 탓, 내 탓.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모든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받고 고해성사 마지막에 이렇게 용서 사주의 선언을 하고 그래요. 하는데 캐톨릭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라틴 말로 꼭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메아클라, 메아클라, 메아막시쿨라. 그걸 고백을 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메아쿨라, 메아쿨라, 메아막시쿨라. 이게 라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꼭 그 고백을 합니다. 메아쿨라, 메아쿨라, 메아막시쿨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우리가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고 누구 탓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답도 나오지도 않고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그 속에서 더 어려운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여기 요나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 인생 속에 파도가 들어와요. 하나님 떠나면 이런 고통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정직한 답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요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우리 재단과 특별히 우리 청년 1, 2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